살다 보면 누구나 혼자가 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가족과 친구, 동료들 속에서 늘 분주하게 살아도 문득 찾아오는 고요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 고요를 외로움으로만 받아들이지만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자신과 가장 진실하게 마주하는 기회입니다.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야 비로소 마음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묵언과 침묵을 수행의 한 과정으로 삼습니다. 말과 행동을 멈추고 고요 속에 머물면 번뇌가 가라앉고 그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수행자는 절에서 처음 며칠간 침묵이 답답해 견디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오래 묻어둔 분노와 눈물이 터져 나왔고 그 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고요는 괴로움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조용히 있으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늘 소란스럽지만 마음을 고요히 멈출 때 보이지 않는 위로가 다가옵니다. 자녀와 갈등을 겪던 한 어머니는 새벽마다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답답하고 눈물만 나던 그 순간 속에서 아이의 두려움과 서운함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대화가 달라졌습니다. 고요가 관계를 바꾸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홀로 걷는 자에게서 위대한 사유가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혼자 산책하며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습관을 즐겼고 그 고요한 순간에 과학적 직관이 떠올랐다고 전해집니다. 창작과 사유의 불씨는 늘 혼자 있는 시간에 타올랐습니다. 우리 역시 고독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통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심리학자들의 조언도 이와 닮아 있습니다. 이호선 교수는 고독을 불행으로만 보지 말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혼자 있는 시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정서적 회복이 빠르다고 합니다. 오은영 박사 역시 자신의 마음을 혼자 정리할 줄 모르면 결국 관계에서도 불안이 커진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상담 현장에서 부모가 혼자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면 아이에게 그대로 불안이 전해지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공백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기반이 되는 셈입니다. 한 퇴직 교사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오랜 교직 생활을 마치고 갑작스러운 고요 속에 던져졌을 때 그는 깊은 허무에 빠졌습니다. 매일 채워지던 교실의 소란이 사라지자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새벽 홀로 산책을 하고 일기를 쓰며 차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처음에는 글자가 잘 써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달려왔기에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법을 몰랐다.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가장 충만한 시간이 되었다. 그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삶을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워주는 과정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고요를 마주한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더 깊이 이어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를 단단하게 세워주고 삶을 새롭게 정리할 힘을 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시간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혹시 두려워 피하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안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로 삼고 계십니까? 혼자만의 고요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빈칸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뿌리가 됩니다. 고요 속에서 자기 자신과 마주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요는 우리를 세상과 다시 이어주는 다리이며 삶을 새롭게 여는 문이 됩니다. 그 문을 열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삶의 깊이를 더하고 관계의 넓이를 넓혀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의 거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거울은 오늘의 얼굴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웃음, 청춘의 열정, 때로는 후회와 아픔까지도 모두 그 안에 비칩니다. 거울을 마주하는 순간은 단순히 과거를 보는 시간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길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흘러간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선택과 만남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라는 뜻이지요. 한 스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비춘다. 좋은 모습이든 부끄러운 모습이든 숨길 수 없다. 그러나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본 뒤 어떻게 다듬을지는 결국 내 몫이다. 지나온 나를 바라보는 일은 후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가꾸기 위한 출발입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과거는 희미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성찰할 때 현재가 더 선명해진다는 뜻이지요. 실제로 한 아버지는 젊은 날 가족을 돌보지 못한 기억 때문에 늘 마음에 빚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흰머리가 희끗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해야겠다. 그 다짐은 그의 남은 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거꾸로 보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는 혼란스러워도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의미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일기를 통해 자신을 성찰합니다. 하루하루를 기록하고 다시 읽을 때 같은 사건도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하던 일이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깨달음으로 바뀌지요. 심리학자들은 회고의 힘을 강조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과거를 진솔하게 마주한 사람은 마음의 짐을 덜고 현재를 더 안정적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오은영 박사도 과거를 외면하면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으나 솔직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힘으로 바뀐다고 말했습니다. 이호선 교수 역시 나이 들어 거울을 보는 것은 주름을 세는 일이 아니라 살아온 나를 확인하고 남은 길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조언합니다. 결국 거울 속에 비친 지난 날은 불안의 원인이 아니라 성숙으로 나아가는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 큰 실패를 겪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했던 그녀는 나이가 들어서야 그 경험을 꺼내 놓을 용기를 가졌습니다.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창피했단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그 실패 덕분에 내가 더 단단해졌어. 손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삶을 존경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거울 속 지난 날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할 지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울 속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후회만 떠올리며 눈을 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안에서 배움과 희망을 보고 계신가요? 거울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비침을 통해 내가 어떤 삶을 새롭게 써내려갈지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지나온 나를 바라보는 거울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준비하게 하는 빛이 됩니다. 성찰은 거울 앞에 서듯 자신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마음의 주름과 상처가 고요히 성찰하는 순간 드러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성찰은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더 나은 길을 선택하게 하는 빛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매 순간을 관찰하고 자기 마음을 비추는 윗바사나 수행을 강조합니다.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바라볼 때 그것이 나를 휘두르는 힘이 아니라 흘러가는 현상임을 깨닫게 되지요. 한 젊은 수행자는 화가 치밀 때마다 깊은 호흡을 하며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분노는 어디서 오는가? 그 질문을 반복하다 보니 화는 사라지고 오히려 연민이 자리했다고 합니다. 성찰은 마음의 어둠을 비추는 등불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내 자신을 살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청년은 늘 남의 잘못만 지적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의 권유로 하루 10분씩 자신의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자주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고 그때부터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찰은 남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새롭게 하는 출발이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단호하지만 결국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는 삶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 기업인은 매일 저녁 짧은 일기를 쓰며 하루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그는 실수와 후회를 기록하면서도 오늘의 작은 실패가 내일의 지혜가 된다는 확신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성찰은 자신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성찰의 힘을 강조합니다. 이호선 교수는 성찰은 마음의 통로를 정리하는 청소와 같다고 말합니다. 감정이 얽히고 쌓일 때 잠시 멈추어 정리해야 새로운 힘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오은영 박사도 성찰 없는 반성은 죄책감만 키우고 성찰이 있는 반성은 성장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혼내고 난 뒤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때 아이와의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진다고 하지요.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과의 시간을 뒤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악화되자 지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일기를 쓰며 자신이 놓친 것들을 성찰했고 남은 시간을 가족에게 온전히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아이들은 훗날 아버지가 마지막에 보여준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성찰이 삶을 정리하고 빛을 비추는 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그냥 피곤하다는 말로 덮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잠시라도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고 계십니까? 성찰은 잘못을 탓하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성찰이 내일의 삶을 더 단단히 세울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후회를 남깁니다. 그때 조금 더 참았더라면, 한마디 더 따뜻한 말을 건넸더라면,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후회는 단순히 가슴을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으로 이끄는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회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괴로워하는 것은 스스로를 가두는 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성찰의 재료로 삼으면 후회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합니다. 한 스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는 불에 댄 손과 같다. 아프지만 그 아픔 덕분에 불을 조심하는 법을 배우지 않느냐. 아픔은 피하고 싶은 기억이지만 동시에 다시 실수하지 않게 만드는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후회는 변화를 일으키는 힘으로 묘사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한 뒤 통곡하며 뉘우친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가 있었기에 그는 새로운 사명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눈물의 후회가 없었다면 그는 끝내 절망 속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은 앞을 향해 살아가지만 뒤를 돌아보아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처럼 후회는 삶을 이해하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한 기업인은 사업 실패를 겪고 나서야 주변 사람들의 충고를 가볍게 여긴 자신의 오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 후회에서 배운 겸손으로 다시 일어섰고 새로운 성공을 이끌어냈습니다. 심리학자 이호선 교수는 후회는 우리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아무렇지 않다면 성장도 없습니다. 후회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오은영 박사 역시 상담에서 아이에게 화내고 후회하는 부모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 후회는 다음 대화에서 더 따뜻한 태도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어느 중년 부부는 젊은 날 일에만 매달리며 서로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대화를 잃어버린 자신들을 발견했을 때 깊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작은 카페에서 차를 나누며 관계를 다시 쌓아갔습니다. 그 후회는 단절의 증거가 아니라 새로 이어갈 실마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후회를 품고 계십니까? 혹시 여전히 마음속에서만 곱씹으며 자신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그 후회를 새로운 배움의 문으로 삼고 계십니까? 후회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시작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용기 있게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후회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무게가 아닙니다. 그것은 배움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입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후회는 어떤 배움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가족은 우리를 가장 깊이 비추는 거울입니다. 세상에서는 숨길 수 있는 모습도 집 안에서는 드러나고 맙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와 형제의 관계는 늘 따뜻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처와 갈등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발견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관계가 인연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만남도 부부의 인연도 우연이 아닌 깊은 인연의 결과라 말합니다. 한 스님은 가족은 나를 가장 힘들게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크게 깨우치는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처럼 우리는 가족 속에서 분노도 배우고 인내도 배우며 사랑의 깊이를 새롭게 알아갑니다. 성경에서도 가족은 가장 큰 책임이자 선물로 묘사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관계의 질서와 평화를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와의 오랜 갈등으로 대화조차 하지 않았지만 병상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표현하는 법을 몰랐던 거였군요. 그 순간 수십 년 묵은 오해가 풀리며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공동체 속에서 인간이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가족은 그 공동체의 출발점입니다. 한 노부부는 평생 서로 다투며 살아왔지만 어느 날 아내가 아팠을 때 남편은 조용히 죽 끓이는 법을 배우며 옆을 지켰습니다. 그는 훗날 가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확인되는 사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가족은 자아 형성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오은영 박사는 가족 속에서 경험한 대화 방식이 평생 인간관계의 기초가 된다고 강조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따뜻하게 말하면 아이는 세상을 따뜻하게 대합니다. 반대로 무시와 폭언 속에서 자란 아이는 자기 자신조차 존중하기 어려워합니다. 이호선 교수 역시 가족은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가장 큰 회복의 장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갈등을 직면하고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성장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한 퇴직 교사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늘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가족에게는 소홀했습니다. 정년 후 집에 머물며 그는 처음으로 아내와 아들의 표정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아내가 얼마나 많은 날을 혼자 버텨왔는지, 아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말을 삼켜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늦게나마 가족을 다시 배우고 있다는 그의 말은 많은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은 가족 속에서 어떤 나를 보고 계십니까?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화내는 부모의 모습인가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배우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조금씩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족은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결국 가장 큰 위로와 성장을 주는 울타리입니다. 그 속에서 마주하는 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순간이 더 나은 내가 되는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는 가장 가까운 사이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낯선 두 사람이 만나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습관과 가치관이 부딪히며 갈등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부부의 인연을 깊은 어변이라 부릅니다. 지난 세월의 인연이 이어져 이 생에서 다시 만난 것이라 설명하지요. 한 스님은 부부는 서로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거울이 되는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배우자를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고 그 안에서 성찰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도 부부 관계는 신비한 연합으로 묘사됩니다.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는 말씀은 단순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한 남편은 아내와의 끝없는 다툼 끝에
집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홀로 지내는 동안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한 건 자유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주어지는 안정감이었구나.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의 관계를 의무와 존중의 틀에서 보았습니다. 그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감정은 흔들리지만 존중하려는 의지와 약속은 흔들리지 않을 때 관계는 깊어집니다. 실제로 한 노부부는 50년을 함께 살며 다투기도 많았지만 늘 하루 끝에는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말이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부부 관계는 성숙을 이끄는 장으로 설명합니다. 오은영 박사는 부부는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면서도 동시에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라고 말합니다. 이호선 교수는 배우자를 바꾸려 하기보다 그 안에서 드러나는 내 모습을 먼저 성찰하는 것이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배우자는 나의 또 다른 스승이 되는 셈입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어느 아내는 늘 남편의 무뚝뚝함에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프게 쓰러진 뒤 그의 묵묵한 삶이 가족을 위해 감정을 억눌러 온 결과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남편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다. 반대로 남편은 아내의 눈물을 보며 처음으로 고맙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한마디가 수십 년 쌓인 거리감을 허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단점만 보며 실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보고 계십니까? 부부는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통해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부부 관계는 단순히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성찰하며 성장하는 여정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이해와 존중, 용서와 감사의 힘을 배웁니다. 결국 부부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며 인생의 끝까지 동행하는 가장 깊은 벗이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은 시간이 흐른다는 사실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아장아장 걷던 아이가 어느새 부모보다 키가 커지고 삶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흐르는 시간을 실감합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순간마다 우리는 나이 들어감을 깨닫고 세대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자녀의 성장도 무상의 한 모습입니다. 젖먹이였던 아이가 어느새 부모의 손을 벗어나 독립하려 할 때 부모는 섭섭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쁨을 느낍니다. 한 스님은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맡긴 손님일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집착을 내려놓게 하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성경에서는 자녀를 하나님이 맡긴 기업이라고 합니다. 즉,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돌봐야 할 선물이라는 뜻이지요. 한 어머니는 아들이 군 입대를 앞두고 짐을 싸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붙잡고 싶은 건 아이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한 시간들이구나. 그리고 마음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녀를 통해 부모는 놓아주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철학자 칼 융은 아이를 통해 부모의 무의식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행동 속에서 부모가 미처 다루지 못한 감정과 성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는 늘 성급하게 화를 내는 아들을 보고
답답해했는데 상담을 통해 그 성급함이 바로 자신의 모습임을 깨달았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자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자녀 양육은 부모의 성장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오은영 박사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키운다고 말합니다. 아이의 질문에 대답하며 부모는 세상을 새롭게 배우고 아이의 울음에 반응하며 공감 능력을 넓혀갑니다. 이호선 교수 역시 자녀는 부모에게 시간의 속도를 알려주는 스승이라 강조합니다.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며 부모는 삶의 유한함을 실감하고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한 퇴직 아버지는 손주와 함께 공원에 나가 놀다가 어린 시절 딸과 놀아주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손주의 웃음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았다. 이제라도 사랑을 표현해야겠다. 자녀와 손주는 우리에게 흘러간 시간을 돌아보게 하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떤 시간을 배우고 계십니까? 단순히 성장의 빠름에 놀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흐름 속에서 지금의 삶을 더 깊이 느끼고 계십니까? 자녀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스승입니다. 자녀를 통해 흐르는 시간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 삶의 무상함과 소중함을 동시에 깨닫는 일입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우리는 늙어가지만 그 과정 속에서 사랑과 성찰은 더 깊어집니다. 자녀는 단순히 키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간의 가르침을 주는 선물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친구와 이웃을 만납니다. 어떤 인연은 평생을 이어가지만 어떤 관계는 어느 순간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남이든 이별이든 그 흔적은 우리 마음속에 남아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친구와 이웃은 때로는 삶의 동반자이자 때로는 성찰을 이끄는 스승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을 물결에 비유합니다. 큰 파도가 오래 머물기도 하고 작은 파도는 금세 사라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파도가 사라졌다고 해서 물이 없어진 것이 아니듯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그 흔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 스님은 스쳐 지나간 인연도 결국 나를 만든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스쳐간 친구와 이웃의 말과 행동은 기억 속에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웃 사랑을 가장 큰 계명 중 하나로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길을 밝히는 빛입니다. 한 노인은 젊은 시절 힘든 시기에 옆집 아주머니가 건네준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그의 인생을 지탱하는 기억이 된 것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두 사람이 함께 선을 추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친구는 단순히 즐거움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이끄는 존재입니다. 실제로 한 청년은 대학 시절 절망 속에 빠졌을 때 친구의 짧은 위로 한마디 덕분에 삶을 이어갈 힘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친구는 멀리 떠났지만 그 말은 여전히 그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이호선 교수는 친구와 이웃은 우리 마음의 안전망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가족은 때로 너무 가깝기에 오히려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친구와 이웃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우리를 지켜줍니다.
오은영 박사도 진정한 친구는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도 안전하다고 느끼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됩니다. 한 중년 여성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는 젊은 날 절친했던 친구와 오랜 갈등으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친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조심스레 서로의 손을 잡은 순간 묵은 오해가 눈물과 함께 풀렸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은 멀어지게 했지만 그 흔적 덕분에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다. 친구와 이웃이 남긴 흔적은 단절이 아니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친구와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단순한 스쳐 지나가는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을 함께 빚어가는 동반자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친절, 짧은 대화, 사소한 도움 하나가 먼 훗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와 이웃이 남긴 흔적은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결을 바꾸는 힘이며 고단한 날에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씨앗입니다. 오늘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흔적이 언젠가 여러분을 다시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고독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의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고독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외로움이 아닌 고요한 선물, 그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납니다. 불교에서는 수행의 길에서 고독을 피하지 말라고 합니다. 혼자 앉아 명상하며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수행이라 여깁니다. 한 스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기회다. 세상과 멀어져야 비로소 내 마음과 가까워진다.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로움에서 지혜로 바뀌는 순간 고독은 가장 값진 스승이 됩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는 종종 광야로 나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광야의 고독 속에서 그는 두려움과 시험을 이겨내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었습니다. 한 신앙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보지 못한 하나님의 위로를 홀로 있을 때 비로소 느낄 수 있었다. 고독은 신앙의 눈을 밝히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홀로 고요히 방 안에 머물 줄 모르는 데서 불행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면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찾아 헤매게 되고 결국 자신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고독을 받아들이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고독 속에서 작품을 빚어내고 사상가들은 고독 속에서 철학을 세웠습니다. 고독은 창조의 모태가 됩니다. 심리학자 이호선 교수는 고독은 감정의 정리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관계 속에서 쌓인 피로와 상처가 고독 속에서 비로소 정리됩니다. 오은영 박사도 혼자 있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결국 관계에서도 흔들린다고 경고합니다. 자기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는 시간이 있어야 다시 사람들 속에서 건강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한 퇴직 남성은 직장 생활 동안 사람들에 둘러싸여 늘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찾아온 고독은 처음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허전했고 텔레비전 소음으로만 시간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호숫가 의자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고독이 나를 비워내는구나. 이 빈자리에서 다시 채울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그는 산책과 독서를 즐기며 고독을 새로운 삶의 선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고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두려움으로만 여기고 피하려 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을 돌보는 기회로 삼고 계십니까? 고독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짐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세워주는 선물입니다. 고독은 때로 쓰라리지만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빚어줍니다. 그것은 세상과 단절이 아니라 세상과 더 건강하게 이어지게 하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고독이 내일의 지혜로 바뀌기를, 그 선물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고독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의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고독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외로움이 아닌 고유한 선물, 그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납니다. 불교에서는 수행의 길에서 고독을 피하지 말라고 합니다. 혼자 앉아 명상하며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수행이라 여깁니다. 한 스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기회다. 세상과 멀어져야 비로소 내 마음과 가까워진다.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로움에서 지혜로 바뀌는 순간 고독은 가장 값진 스승이 됩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는 종종 광야로 나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광야의 고독 속에서 그는 두려움과 시험을 이겨내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었습니다. 한 신앙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보지 못한 하나님의 위로를 홀로 있을 때 비로소 느낄 수 있었다. 고독은 신앙의 눈을 밝히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홀로 고요히 방 안에 머물 줄 모르는 데서 불행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면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찾아 헤매게 되고 결국 자신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고독을 받아들이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고독 속에서 작품을 빚어내고 사상가들은 고독 속에서 철학을 세웠습니다. 고독은 창조의 모태가 됩니다. 심리학자 이호선 교수는 고독은 감정의 정리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관계 속에서 쌓인 피로와 상처가 고독 속에서 비로소 정리됩니다. 오은영 박사도 혼자 있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결국 관계에서도 흔들린다고 경고합니다. 자기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는 시간이 있어야 다시 사람들 속에서 건강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한 퇴직 남성은 직장 생활 동안 사람들에 둘러싸여 늘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찾아온 고독은 처음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허전했고 텔레비전 소음으로만 시간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호숫가 의자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고독이 나를 비워내는구나. 이 빈자리에서 다시 채울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그는 산책과 독서를 즐기며 고독을 새로운 삶의 선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고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두려움으로만 여기고 피하려 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을 돌보는 기회로 삼고 계십니까? 고독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짐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세워주는 선물입니다. 고독은 때로 쓰라리지만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빚어줍니다. 그것은 세상과 단절이 아니라
세상과 더 건강하게 이어지게 하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고독이 내일의 지혜로 바뀌기를, 그 선물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퇴직은 많은 사람에게 두려움과 공허함으로 다가옵니다. 수십 년간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던 길이 멈추고 일의 자리가 사라질 때 우리는 큰 상실을 느낍니다. 그러나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흘러가고 변한다고 말합니다. 익숙했던 직장 생활도 결국은 인연이 닿으면 떠나야 합니다. 한 스님은 퇴직은 잃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놓아줄 때 비로소 손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도 사람은 땀 흘려 일하다가 안식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생의 노동이 끝난 자리는 공백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한 신앙인은 퇴직 후 처음에는 방황했지만 이 말씀을 붙들며 매일 아침 짧은 기도와 산책으로 하루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의 자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쓰는 기회가 열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삶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책과 같다. 중요한 것은 한 장을 끝내고 다음 장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퇴직은 바로 그 책장을 넘기는 순간입니다. 한 기업인은 정년 후 그동안 미뤄두었던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그는 매일의 기록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발견했고 퇴직을 두 번째 인생의 출발로 받아들였습니다. 심리학에서도 퇴직은 심리적 재조정의 시기로 설명됩니다. 이호선 교수는 퇴직은 단절이 아니라 역할 전환이라고 강조합니다. 사회에서의 역할이 줄어드는 대신 가족과 이웃, 지역 공동체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은영 박사도 일만 하던 사람이 퇴직 후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질 때 오히려 마음의 건강이 회복된다고 조언합니다. 한 퇴직 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교단을 떠난 뒤 깊은 허무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이들을 가르치던 때의 노트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험은 퇴직을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사명의 시작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퇴직은 나를 멈춘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다시 이어주었다. 여러분은 퇴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며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장을 열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퇴직은 누구나 맞이해야 하지만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의 문입니다. 익숙한 길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으며 삶의 참된 의미를 새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후 준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돈을 떠올립니다. 연금, 저축, 투자 같은 재정적 대비를 생각하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준비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불안과 공허함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진짜 노후 준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히 붙잡을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재산도 건강도 명예도 결국은 흘러갑니다. 한 스님은 노후 준비는 소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비울 줄 아는 마음이 있을 때 노후는 더 가벼워집니다. 성경에서는 재물은 날개를 달고 날아가지만 지혜는 영원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한 신앙인은 은퇴 후 재정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었지만 매일의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는 돈이 부족해도 평안은 지혜에서 온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 태도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노후에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방식에 있습니다. 실제로 한 노부부는 크지 않은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살면서도 늘 감사일기를 쓰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들의 미소는 마음의 준비가 만들어낸 결실이었습니다. 심리학자 이호선 교수는 노후는 외적 조건보다 내적 태도에서 차이가 난다고 말합니다. 그는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속도를 늦추고 작은 기쁨을 누리는 법을 연습하라고 권합니다. 오은영 박사도 노후는 자기 돌봄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을 돌보지 못한 사람이 가족을 돌보는 일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한 여성은 퇴직 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차를 끓이고 일기를 쓰며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준비하니 외로움이 사라지고 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삶의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돈과 조건만을 바라보며 불안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다스리며 남은 시간을 지혜롭게 살아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노후 준비는 결국 마음의 준비입니다. 가진 것을 세는 것이 아니라 남은 날을 어떻게 채울지 다짐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내려놓음을 배우는 사람은 노후가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성숙의 장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마음의 준비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가장 든든한 노후 준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돈의 무게를 크게 느낍니다. 돈이 부족하면 불안하고 많으면 또 다른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돈은 삶의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균형을 잃을 때 삶은 쉽게 흔들립니다. 진짜 지혜는 돈을 다스리되 돈에 지배당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재물 집착을 탐욕이라 경계합니다. 한 스님은 돈은 물과 같다. 물은 생명을 살리지만 지나치면 사람을 휩쓸어 버린다고 말했습니다. 필요한 만큼은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지만 넘치면 삶을 삼켜버린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경계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구절은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 그것에 사로잡힌 마음이 문제임을 일깨웁니다. 한 신앙인은 젊은 시절 돈을 좇느라 가족을 잃을 뻔했지만 신앙 안에서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다시 가족과 함께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재물 대신 자유를 택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려면 욕망을 줄여라라고 말했습니다. 욕망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라는 뜻이지요. 실제로 한 은퇴자는 화려한 생활 대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았습니다. 그는 돈은 줄었지만 마음은 더 풍요로워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심리학자 이호선 교수는 돈은 불안을 줄일 수는 있어도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은 삶을 안정시키지만 그 이상은 행복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 역시 돈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와 마음의 평화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돈은 많이 벌었지만 아이에게 마음을 나누지 못하면 결국 가족은 불행해진다는 것이지요. 실제 사례도 많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돈을 모으는 데만 몰두하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과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 뒤 그는 일과 삶의 균형을 다시 세우며 남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퇴직금으로 작은 카페를 열어 손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돈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행복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돈과 삶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이루고 계십니까? 혹시 돈을 좇느라 가장 소중한 관계와 시간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돈을 삶의 도구로 삼아 더 깊은 행복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돈은 삶을 지탱하는 뿌리일 수 있지만 삶의 열매는 아닙니다. 균형을 되찾는 지혜는 돈을 다스리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돈이 아니라 삶을 먼저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진짜 풍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독은 때로 불편하고 외로운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 머무는 시간은 몸과 마음을 지키는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돌보고 정리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수행자가 혼자 앉아 호흡을 바라보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잡념이 가라앉고 마음이 고요해질 때 몸의 긴장도 풀리기 시작합니다. 한 스님은 고독은 병이 아니라 약이라고 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몸과 마음은 자연스럽게 회복의 길로 들어섭니다. 성경에도 예수께서 사람들을 떠나 홀로 기도하신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고독의 시간 속에서 그는 사명을 확인하고 힘을 얻으셨습니다. 한 신앙인은 병상에서 홀로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곁에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이 건강을 회복하는 힘이 되었다. 고독은 영적인 회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다고 말했습니다. 외부의 시선이 사라질 때 우리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마주하는 시간이자 삶의 균형을 되찾는 기회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예술가와 사상가들이 고독 속에서 창조의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심리학자 이호선 교수는 고독은 심리적 면역력을 키우는 백신이라고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없는 사람은 외부 자극에 쉽게 휘둘리고 지칩니다. 오은영 박사도 혼자 조용히 머무는 습관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관계 속에서의 감정을 조절하는 힘을 준다고 강조합니다. 고독은 정신 건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가족을 위해 늘 희생하며 살다 어느 날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의사는 휴식을 권했지만 그녀는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혼자 산책하며 자신만의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이 나를 병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려냈다. 여러분은 고독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두려움의 이름으로 밀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복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고독은 우리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간을 줍니다.
고독은 결코 외로움의 그림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쉼표이자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로운 순간입니다. 그 시간을 잘 누릴 때 우리는 더 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월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도 하고 이별을 안기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사랑이 영원할 것만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관계는 변하고 언젠가는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깊이를 배우고 이별의 의미를 새기며 성숙해집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은 인연이고 모든 이별은 무상이라 말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랑도 결국 흘러가고 영원할 것 같은 슬픔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한 스님은 사랑의 기쁨도 이별의 슬픔도 붙잡으려 하지 말라. 그것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사랑도 이별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랑과 이별은 삶의 중요한 주제로 다뤄집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시간이 흐르며 사랑을 지켜가는 태도를 알려줍니다. 또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이별의 순간에도 위로가 함께함을 일깨워줍니다. 한 노부부는 함께한 세월 끝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별은 고통이었지만 함께한 기억이 나를 살리고 있다. 사랑은 끝나도 흔적은 남아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철학자 니체는 사랑은 두 사람의 음악이 서로 다른 리듬으로 울리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며 만들어가는 것이 사랑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또 철학자 헤겔은 죽음을 통해 삶은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이별은 단순한 단절이 아니라 삶을 온전히 이해하게 하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심리학자 이호선 교수는 사랑과 이별은 인간에게 가장 큰 정서적 수업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기쁨과 헌신을 배우고 이별을 통해 놓아줌과 수용을 배웁니다. 오은영 박사도 이별은 슬픔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주고받았는지를 돌아보게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별의 고통을 제대로 겪어낸 사람은 이후의 관계를 더 성숙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한 여성은 남편과 사별한 뒤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남긴 작은 메모와 사진 속에서 여전히 이어지는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별은 끝이 아니라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 이어가는 시작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세월 속에서 어떤 사랑과 이별을 경험하셨습니까? 아직도 붙잡고 놓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기억을 통해 더 깊은 사랑을 배우고 계십니까? 세월이 가르쳐준 사랑과 이별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단단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확장시키고 이별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결국 사랑과 이별은 삶의 두 날개와 같아 우리를 더 큰 이해와 지혜로 이끌어줍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때로는 가족과 친구, 가까운 이웃과의 갈등이 오래 남아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짐을 끝까지 지고 가려 하면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용서와 화해는 단순히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불교에서는 원망을 내려놓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한 스님은 미움은 뜨거운 돌을 움켜쥐고 있으면서 상대가 아파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결국 고통은 나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놓아줄 때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성경에서도 용서의 중요성은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예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신앙인은 오랜 세월 원망했던 형제를 용서하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끝에 용서를 결심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상대가 변한 건 아니었지만 내 마음이 자유로워졌다. 용서는 상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나를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철학자 루소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곳곳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쇠사슬 중 많은 부분이 원망과 미움입니다. 철학자 칸트도 화해는 도덕적 용기라 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이호선 교수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마음의 독이라고 말합니다. 오래 쌓인 분노는 결국 건강마저 해칩니다. 오은영 박사도 상담에서 자주 말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는 것이라고요. 실제로 용서를 실천한 이들은 불면과 불안을 줄이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어린 시절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원망하며 평생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용서를 택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미워하느라 내 삶의 절반을 잃었어요. 이제는 놓아드릴게요. 그 순간 그녀는 아버지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풀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오래된 상처를 붙잡고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용서를 통해 자유로워지고 계십니까?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길 끝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상대를 위한 시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해방입니다. 놓아야 할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멀리, 더 가볍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마음속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고마움을 품고도 쉽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말해야지 하면서도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어색하다는 핑계로 미뤄두곤 하지요. 그러나 감사는 미루면 사라지고 전해야 할 순간이 지나가 버리면 후회만 남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지금 여기에서 전해야 진정한 힘을 가집니다. 불교에서는 보시와 감사가 수행의 기본이라 말합니다. 한 스님은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빈 그릇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담아도 그릇이 비어 있는 것처럼 허전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삶이 가난해 보여도 마음은 늘 충만합니다. 성경에서도 감사는 삶의 중심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힘든 순간에도 그 안에 숨어 있는 의미를 발견할 때 감사는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한 신앙인은 투병 중에도 매일 가족에게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감사할 수 있고 그 고백이 나를 살린다. 철학자 키케로는 감사는 미덕의 어머니라 했습니다. 모든 덕목은 감사에서 시작된다는 말이지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하고 다른 이의 도움을 인정하며 삶의 가치를 더 크게 느낍니다. 심리학에서도 감사는 회복 탄력성을 키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호선 교수는 감사는 우울을 이기는 힘이라 말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관계의 질도 깊어진다고 합니다. 오은영 박사도 감사를 표현하면 관계가 달라진다고 강조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할수록 아이는 자신이 존중받는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한 노인은 평생 아내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눈물 속에서 고백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고맙다는 말 한 번 더 해줄 걸. 그 후에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이는 반대로 매일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떠나보낸 후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고맙다고 말했기에 지금은 후회가 아니라 감사의 기억이 남았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혹시 마음속으로만 되뇌며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는 내일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미리 전하는 일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을 키우는 힘이며 삶을 풍요롭게 하는 비밀입니다.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고 내 마음까지 치유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늘 빠름을 요구받습니다. 더 많은 성과, 더 빠른 결과, 더 앞선 성공을 바라보며 숨 가쁘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속도를 높이는 데서만 의미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멈추고 늦출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삶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불교에서는 멈춤을 수행의 시작으로 봅니다. 멈추어서야 비로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스님은 빨리 가려는 마음이 괴로움의 뿌리다. 천천히 가야 비로소 꽃이 피는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고요히 걷는 발걸음 하나에도 마음이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삶의 깊이를 경험합니다. 성경에서도 쉼과 멈춤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날이 아니라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신앙인은 바쁜 사업을 접고 일주일의 하루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하루의 쉼이 오히려 내 삶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멈춤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길이었습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현대 사회를 활동의 홍수라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정작 왜 움직이는지는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녀는 사유하는 시간 없는 활동은 공허하다고 말했습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은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라 의미를 되찾는 행위입니다. 또 톨스토이는 가장 강한 전사는 인내와 시간이다라고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기다릴 때 삶은 스스로 성숙해 갑니다. 심리학에서도 속도를 늦추는 것은 정신 건강을 지키는 방법으로 강조됩니다. 이호선 교수는 빨리빨리 문화는 우리를 성취하게도 하지만 동시에 쉽게 지치게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삶의 속도를 늦출 때 뇌가 회복할 시간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오은영 박사도 멈춤은 관계를 살리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는 그 순간 아이는 가장 큰 사랑을 느낍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한 중년 직장인은 매일 야근에 시달리다 어느 날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처음으로 창밖의 나무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는 그의 고백은 삶의 속도를 늦출 때만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뒤 그는 출세 경쟁에서 한 발 물러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더 깊은 만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빨리 달리고 계십니까? 혹시 앞만 보고 달리느라 옆에 있는 사람의 미소와 작은 행복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멈추는 것이 두려운가요? 아니면 용기 있는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삶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단순한 여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지키는 지혜이자 진짜 중요한 것을 다시 발견하는 길입니다. 속도를 늦출 때 우리는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관계의 온기를 느끼며 삶의 풍요를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 멀리 밀쳐두어야 할 사건으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웰다잉, 잘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죽음을 맞는 기술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을 새롭게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준비된 떠남은 삶을 더 깊고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는 지혜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상,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태어나면 언젠가 사라지고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옵니다. 한 스님은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의 일부라 말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피하려 애쓰지 않고 오히려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려는 힘을 얻습니다. 성경에서도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으로 비춰집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은 죽음을 단절이 아닌 과정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어떤 신앙인은 임종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 내 삶을 마무리하며 고맙다고 말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준비된 떠남은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찬 작별이 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철학이란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다라 했습니다. 매 순간을 돌아보고 지금 이대로 떠나도 좋을 만큼 성찰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참된 철학자의 태도입니다. 또 에픽테토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것은 올바로 살지 못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웰다잉은 어떻게 살아왔는가와 직결됩니다. 심리학에서도 웰다잉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호선 교수는 웰다잉은 잘 살아온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한 사람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두려움에 매여 있다고 합니다. 오은영 박사도 강조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삶을 더 선명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일이라고. 아이들에게도 부모에게도 죽음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로 알려줄 때 삶의 소중함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떠올려 보십시오. 호스피스 병동에서 오랫동안 환자들을 돌본 간호사들은 공통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조금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미안함을 풀지 못한 것,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세 가지였던 셈입니다.
여러분은 떠날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직 풀지 못한 오해와 갈등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전하지 못한 감사와 사랑이 가슴에 묻혀 있지는 않습니까?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곧 이 질문의 답을 찾는 일입니다. 웰다잉은 삶을 미리 정리하는 용기입니다. 관계 속의 매듭을 풀고 남은 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며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선물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죽음을 잘 준비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충만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면 삶은 늘 불안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삶의 일부로 이해하면 우리는 오히려 더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이자 우리가 써내려온 삶의 책에 마지막 점을 찍는 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합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라면 떠나는 순간 또한 자연스러운 섭리입니다. 한 스님은 죽음은 삶의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이 열리는 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잦아들고 오늘이 더욱 귀하게 다가옵니다. 성경에서도 죽음은 소멸이 아닌 완성으로 표현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했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평안으로 맞이한 것이지요. 어떤 노인은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야. 내가 남긴 사랑이 너희 삶에 계속 이어질 거야. 그의 말은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 정의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떠올릴 때마다 현재가 더 의미 있게 빛난다고 보았습니다. 또 사르트르는 죽음을 통해 인간은 자신만의 유일한 삶을 완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은 무너짐이 아니라 각자가 쌓아온 삶을 마무리하는 존엄한 순간입니다. 심리학자 이호선 교수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곧 삶을 정리하는 과정이라 말합니다. 오은영 박사도 강조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는 삶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든다고. 죽음을 피하지 않고 바라볼 때 우리는 오히려 삶에 더 감사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떠나지만 내가 남긴 미소와 기억이 아이들에게 남는다면 그걸로 충분하더라. 그는 떠남을 두려움이 아니라 완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평온한 얼굴은 남은 이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두렵기만 하십니까? 아니면 삶을 마무리하는 존엄한 순간으로 받아들이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오늘을 더 충실히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걸어온 삶을 온전히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랑으로 채우고 감사로 마무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젠가 맞이할 그날을 두려움이 아닌 평화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나도 언젠가 맞이할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 질문을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 하루를 더 깊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마음의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또 다른 분에게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